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응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담배를 너무 펴대시는 꼴초라고 하지요. 꼴초 남편 한 분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담배를 계속 줄담배를 피워대는 겁니다. 옆에 사람도 냄새 때문에 죽을 맛이겠지만 이분의 아내가 남편이 혹시나 폐암이라든가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돌아가실까봐 늘 전전긍긍하고 늘 걱정입니다. 아무리 금연좀 해보라고 해도 이 남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당시에는 매일 아침 집으로 조간신문이 배달이 됐는데 신문 1면에 특집 기사로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담배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특집으로 다른 기사가 실린 신문이 왔습니다. 아내는 이 신문을 받아들고 잘됐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겠다 생각해서 남편한테 신문을 들고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신문에 말이야 담배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것 좀 봐요. 남편이 신문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쭉 읽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 나 오늘부터 담배 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락해. 나 오늘부터 이 신문 끊어버릴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 대신에 담배의 해로움을 말하는 신문을 끊어버리겠다는 것. 몇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의 담배에도 흉측한 그림들, 담배를 필 때 나타나는 질병들의 그림이 담배가게 앞에 전면에 그려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저는 담배 피지 않아도 편의점에 갈 때마다 그 그림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림이 흉측스럽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그림을 보고서라도 금연 좀 하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담배 좀 줄이십시오.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걸 보고 혐오스럽도 느끼고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담배를 커버하는 담배 케이스를 사서 담배가게를 끼워버립니다. 차라리 안 보면 그만이다. 끊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을 기회를 이 기회에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준다 할지라도 끊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어도 결국 내 몸은 죽는 길,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말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말씀하신 그 사인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멀찍이서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네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지. 또한 미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반으로 멀찍이나마 대제사장의 집,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장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 한 명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당신 저 양반의 제자 맞죠?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옷이라도 뒤집어 쓰고 있었을 텐데, 모른 척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할 때 베드로가 엄격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난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쪽에 있다가 저쪽들로 자리를 피합니다. 제발 나도 모른 척 해달라. 그런 심령이 있는데, 다른 쪽에 있던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야, 당신 그 사람 제자 맞잖아. 그 사람 파 맞잖아. 하면서 연거푸 2번을 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니, 더 세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난 저 양반 몰라.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손에 장을 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마음에 꽂혀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며칠 전에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렇게 새기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자신만만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나는 자신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닭이라고 하는 생각지 못했던 미물을 통해서 베드로의 심령에 꽂아버리신 겁니다.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 그런데 반응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교만했어요. 주님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주 앞에 웁니다. 이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다. 돌이키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베드로가 회복되는 징조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닭이라고 하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셨을 때, 달리 말하면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돌이켜 통곡하고 울음으로 회개함으로 그의 인생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일부러 부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모른다고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따라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멀리 도망가서 숨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구해보고자 예수님 걱정해서 따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내 생명도 어쩔 바 모르고 있는데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너 예수 파지? 너무 깜짝 놀랐어.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명이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니야 나 예수 몰라. 처음 거짓말했더니 2번째, 3번째 연속적으로 거짓말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정황적으로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결코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결코 핑계대지 않습니다. 결코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 같이 저와 여러분보다 나은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그 자리까지 따라갔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이미 어디 숨었는지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저는 그나마 낫잖아요. 다른 사람 같아서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을 겁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자기 합리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의 찔림과 불편함을 줄 때 통곡하며 인정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는 살인죄도 저질렀고 간음죄도 저질렀고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합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시여 나단 선지자. 세상의 다른 왕들은 다 나보다 더 심합니다.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함과 찔림을 주셨을 때 다윗은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회복이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위대한 회개의 왕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계속 찌르셨습니다. 사울아 너 돌이켜야 된다. 사울아 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먹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찌르셨는데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피하게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내가 팔아먹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 오히려 마음에 불편을 느끼고 나가서 그날 밤에 예수를 팔아먹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설교하실 때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완악하게 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내 멋대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네. 설교 듣는 게 불편하네. 목회자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양심이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구절구절이 내게 불편함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이 불편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들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를 통해서 또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하심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십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에 회복이 달려있고 여기에 생명이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불편함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짜 은혜임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신문을 끊어버린 사람, 내 마음에 불편이 있다고 담배 케이스를 사고 담배 그림을 가려버린 사람처럼 불편 때문에 아예 신앙생활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아예 교회를 맨날 옮겨 다니셨습니까? 예배를 듣지 않고 드리지 않고 말씀에서 귀를 막아버리고 기도를 끊어버리시겠습니까? 당장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내가 망하는 길이고 내가 죽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올바로 반응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실 때 그 작은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와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불편함과 찔림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올바른 반응해서 마음의 불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이 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서 주 앞에 눈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셨고 그는 불편함 가운데 아버지 집에 돌아와 회복이 되었고, 베드로도 불편함 가운데 눈물로 회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돌아왔고, 다윗도 눈물로의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오고 살아났는데, 우리 또한 마음의 불편함을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오고